페스탈로치는 어렸을 때 되게 수줍음이 많고 몸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또래 아이들한테 겁쟁이라고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할아버지와 산책을 가게 됐어요. 산책을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시원한 바람도 있고 따사로운 햇볕도 있고 자기만을 지지해주는 할아버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산책을 잘 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물 흘러가는 곳을 좀 이렇게 건너갔어야 되나 봐요. 페스탈로치는 당연히 할아버지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넘겨줄 거로 생각하고 탁 웃으면서 네 할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웬걸 할아버지는 페스탈로치를 안 보고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얘가 이제 벙 쪘죠. 할아버지 저는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페스탈로치 할아버지가 야 너는 네 발로 뛰어 넘어와봐. 뒤로 한 두어 걸음 해가지고 탁 뛰면 뛸 수 있어? 그런 거예요. 나는 못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인자한 할아버지가 그 순간 탁 정색을 하시더니 너 네 힘으로 안 넘어오면 나는 너 놔두고 그냥 가버릴 거야 하고 딱 뒤돌아서는 거예요. 해는 이제 져가지고 니엇니엇 지는데 어둠은 다가오는데 할아버지는 가버리고 자기 혼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뒤에 탁 가가지고 막 달려서 탁 했는데 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물을 딱 넘는 순간 어떻게 알았는지 할아버지가 탁 돌아서면서 밝게 인자하게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페스탈로치야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는 언제든지 네 앞에 나타난 냇물을 건널 수 있을 거야. 얘야 무슨 일이든지 마음먹기에 달렸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아마 페스탈로치가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 된 데에는 이런 할아버지의 조언의 역할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상수행요법을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일상수행요법 6조가 뭐죠?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같이 해볼까요?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자력생활의 자력은 영육간의 자력을 말합니다. 정신적인 자력과 물질적인 자력. 정신적인 자력, 물질적인 자력을 대산종사님은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어요.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자력생활이고 어떻게 하는 게 타력생활일까요? 자력생활이란 뭐죠? 내 힘으로 사는 생활, 스스로 사는 생활이 자력생활이에요. 타력생활은 뭐죠? 타력에 의해서, 남에게 의지해서 내 힘이 아니라 남의 힘으로 사는 것이 타력생활이죠. 진원이가 아침에 탁 일어나요. 그러면 자기가 딱 자기 이불을 개요. 세수, 스스로 세수하고 밥상에 가가지고 스스로 밥을 착착착 먹고 스스로 딱 가방 메고 학교를 가요. 이런 거 우리가 자력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요, 자력으로 살아가고 또 타력으로 살아갑니다. 신고와 기도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나니라고 하셨죠. 자력과 타력은 인생으로 사는 한은, 생명으로 사는 한은 벗어날 수 없는 두 가지 힘이에요. 두 가지 힘으로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들이 똑같은 물속에 자기 나름대로 자력적으로 막 살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자력적으로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법신불 사하님이라는 똑같은 타력 속에 살아갑니다. 사하님의 은혜는 이 물고기 저 물고기를 구별해요 안 해요? 똑같이 다 담아주죠. 그런 것처럼 사하님의 은혜는 원만 평등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늘 하염없이 지속적으로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 있죠. 장병에 효자 없다. 그 효자도 긴 병이 걸려서 누워있으면 효자가 안 된다는 거죠. 사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원만하고 공평하게 한량없이 베풀어지는 것인데 사하님이라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자력을 잃고 타력에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있던 타력도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래요. 사실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력 생활을 하고 보면 없던 타력도 점점 생겨나고 점점 커지고 점점 크게 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쓰시다 그룹의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태어나 보니까 자기 삶의 조건이 아주 안 좋았어요.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도 너무나 가난했고, 그리고 자기 몸이 나약하고 병약했어요. 그리고 가난하니까 당연히 못 배웠겠죠. 인생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기가 딱 좋잖아요. 그런데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그러질 않고 그 부족했던 환경 속에서도 늘 그 경계에 오히려 감사하고 살아서 나중에는 스스로 성공한 인생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 존경하는 100사람, 10사람 안에 들 정도로 세상에 존경을 받게 됩니다. 마쓰시다는 그 세 가지의 어려운 조건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째, 내가 가난했는데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내가 병약했기 때문에 평생 건강을 챙기고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 세 번째,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배운 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 삼아서 배움의 생활을 늘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대요. 마쓰시다의 평생 신념이 뭐냐면 자기한테 일어난 모든 일은 행운이라 생각하고 이를 활용하여 발전하는 계기로 삼으면 자신의 운이 강해지고 행운의 주인공이 된다고 늘 그렇게 강조했대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행운이다. 그렇습니까? 어떤 일을 막론하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행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운을 다 활용해서 발전하는 계기로 삼으면 그 운이 강해지고 행운의 주인공이 된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는 참 마쓰시다처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면 그렇게 되는구나. 감사 생활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마쓰시다의 이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누구나 그런 난관을 당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싶을 텐데 누구나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왜 마쓰시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마쓰시다는 그 경계를 당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마음대로 추진할 만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신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신에 있어서 정신적인 자력, 우리가 자력 생활함에 있어서 육체적인 자력과 물질적인 자력과 또 영혼의 자력이 모두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정신적인 자력이라는 것입니다. 자력이 있으면 없던 타력도 생겨나고 자력이 없으면 있던 타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력이 있으면 없던 타력도 생겨나고 자력이 없으면 있던 타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로또 사보신 적 있으세요? 끄덕끄덕 하시네. 솔직히 저도 한 20번은 사봤을 것 같아요. 그 재미로 가다가 1,000원짜리 하나 주고 2,000원짜리 주고 자동으로 딱 해서 하는데 제 평생 딱 한 번 됐어요. 얼마짜리? 500원짜리. 500원짜리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딱 됐어요. 로또 대박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로또 대박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누가 로또 대박 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로 그걸 추적을 해봤어요. 로또 대박 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 안 좋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안 좋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복이 돼서 좋고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로또 대박 난 게 쪽박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대박 나는 게 인생 대박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박이 되고 어떤 사람은 쪽박이 됐을까요? 그 로또 대박 난 일을 담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되는 사람들, 그런 가족들은 로또 대박이 정말 인생 대박이 되는데 그걸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이나 그 가족들은 그걸로 인해서 서로 막 물어뜯고 핥히고 돈 내놔라 어째라 그 감당을 못하고 오히려 차라리 아유 로또 대박 나지만 말았어도 내가 좀 인생 괜찮게 살았을 텐데 이렇게가 된 거예요. 무엇이 인생을 대박 나게 하는가? 로또가 아무리 대박이 나도 그것을 담을 만한 마음의 정신의 자력이 있질 않으면 모든 대박이 쪽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쪽박도 마쓰시다처럼 정신의 자력이 옳게 서게 되면 없던 복도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영등포 교당에 와보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법회 때 이렇게 저를 보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경청해 주시는 우리 교도님들 보잖아요. 이야, 내가 복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도 대충 하고 경외심도 안 갖고 귀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따뜻한 시선에서 존경의 시선에서 싸늘한 시선으로 바뀌겠죠. 사하님은 늘 저를 보시고 저를 응원해주고 저에게 박수 쳐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 그 타력을 입을 만한 내 스스로의 힘, 자력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없던 타력이 점점점 생겨나고 커질 수도 있고 있던 타력도 달아나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대종사님께서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고 할 때는 그냥 내 힘만 단순히 내 힘만 그냥 키우자,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그것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이 아니고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자력을 갖춰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고 하셨어요. 우리가 자력을 갖추자는 그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내 힘을 갖춰서 타인에 기대지 말고 의뢰하지 말고 자력적으로 살아가자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것만 목적이 아니라 나아가서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에게 보호를 주자. 쉽게 말하면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타력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할까요? 해줘예요. 해줘. 이것만 해줘, 저것만 해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타력 생활 하는 사람은 그래요. 엄마, 나 밥 좀 줘. 엄마, 나 돈 좀 줘. 엄마, 나 뭐 좀 해줘. 그러는 거죠.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어떤 사이에도 상대에게 무조건 해달라고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부모 같으면 그래 하지만 평생 그러면 아이고 이제 네 힘으로 좀 살아봐. 그럴 거 아니에요? 좀 먼 사이 같으면 한 번, 두 번까지 해주겠지만 세 번, 네 번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라고만 하는 타력생활이 아니라 해주는 자력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한자가 사람 인자인데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양이 사람 인자예요.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부부간에 서로 많이 기대고 살잖아요. 기대고 있을 때 기대는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대냐? 그냥 내 몸을 다 갖다 실어버려요. 그리고 무조건 그걸 버텨달라고 그래.
그거 얼마나 갈까요? 해줘 하고 무조건 기대고만 있어. 남편이 와서 밥 차려줘, 뭐 해줘, 돈도 벌어와줘. 그 관계는 지탱하기 어렵죠. 내가 이렇게 모든 힘을 다 싣고 기대고 있는데 그러면 상대가 점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걸 딱 치워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 전적으로 기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땅에 팍 넘어지겠죠. 자기가 전적으로 다 무게를 실은 만큼 그 충격은 크겠죠. 우리가 서로 기대고 사는 것, 그게 인간이고 인간 사이고 삶이죠. 부부간에도 기대고 살고 부모 자식 간에도 기대고 살고 교도와 교무 간에도 서로 기대고 살잖아요. 근데 기댈 때 어떻게 기대냐, 내가 탁 자력을 갖추고 스스로 탁 존재하면서 고기만 까딱 이렇게 고기만 까딱 그렇게 기댈 때 상대가 부담이 없겠죠. 그렇게 기대고 사는 것이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그렇게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힘을 갖춰가지고 상대방이 지치고 힘들 때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까지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한 단체에서요, 대표를 하나 뽑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교당은요, 회장님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회 학생회도 있잖아요. 학생회 청년회 할 때 어떤 곳은 서로 회장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짐을 씌워주나 하는 투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이제 해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나는 책임 안 지고 싶지. 그냥 뭐 해줘 하고, 야, 이것 좀 잘해봐, 저것 좀 잘해봐, 이렇게 하고 싶지. 전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고 도와주고, 이렇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는 거죠.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 의무가 권리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맡고 의무를 맡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나에게 짐이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짐이 어느 날 운동할 때 도구 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한 도구가 돼서 내 운동의 도구처럼 마음 운동의 도구가 돼가지고 내 마음의 실력, 내 인격의 실력, 내 현실의 역량이 커지는 걸 느꼈고요. 사원님이 나에게 연기되는 게 바뀐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책임질 자리에서 책임을 탁 지고 의무를 질 자리에서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존재감이 없었는데 어느 날 참 목소리가 크고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말하면 아 그럽시다. 그러는 걸 많이 발견했어요. 가족 간에서도 그러고 어떤 소속한 단체에서도 그러고 제가 청년의 학생이 운영할 때도 그때 보니까 그렇게 되는 이치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태어나서 바로 갓난아기 때는 무슨 자력이 얼마나 없잖아요. 무자력한 때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적으로 타력에 힘있고 살아야 돼요. 뭐 어쩌겠어요. 지똥도 지가 못 치우고 밥도 지가 못 해먹고 목욕도 못하고 전적 의지하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점점점 이제 자라나잖아요. 라영이나 지민이처럼 정도가 되면 이제 조금 자기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아직도 덜 자랐기 때문에 타력에 많이 입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 자력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타력에 힘 있고 살지만은 자력으로 할 일들은 자력으로 하면서 살아야 이 사람이 올바르게 또 온전하게 건강하게 이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무자력한 사람으로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다 안 그러시는데 아이들을 키울 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하도록 아까 페스탈로치 할아버지가 야 네가 뛰어서 건너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면 이제 장자가 붙어요. 그죠? 어른 장자가 붙어요. 부장, 과장 이런 게 되잖아요. 집안에 있어서는 가장이 되죠.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힘으로 내 책임과 의무만 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 단체나 그 속한 집단을 책임지고 나가야 될 그런 이제 책임과 의무가 생겨요. 그 책임을 맡아야 할 때, 그 의무를 져야 할 때, 그걸 이게 감사한 일이지 하고 고마운 일이지 하고 하는 사람과 이거 지기 싫어, 하기 싫어, 안 해, 이래 가지고 안 하는 사람, 당연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힘이 생겨요. 자기의 힘도 생기고 타력의 힘도 생기고. 그런데 해야 될 자리에서 안 하잖아요. 점점 힘이 빠져요. 내 힘도 빠지고 타력도 빠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교대장님 끝나고 나면 누구든지 회장님 서로 하려고 해야 돼요? 안 하려고 해야 돼요? 예, 당분간은 우리 회장님이 독재하실 것 같은데 영원히 독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예로 말씀드린 거고, 그 내가 처한 곳에서 이거 당연히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세요. 그리고 그걸 맡아서 하세요. 그럴 때 내 목소리가 당당하게 나고 어깨가 펴지고, 그리고 점점점 내가 실력이 뭔가 자라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신기한 게 내 권리가 커져요. 사원님의 은기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요, 나를 막 무시해요. 어디 갔는데 사람이 막 나를 무시해.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응징한다. 나도 무시하고 응징한다. 2번, 그냥 제껴버린다.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 공부의 길을 모르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밖으로 응징하는 것으로 또는 마음으로 제끼고 외면하는 것으로 반칙을 삼고 살아요. 그런데 마음 공부의 길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그래도 흔들림 없는 내 정신력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힘이 있잖아요. 마음 힘이 붙으면 누가 나를 무시해도 그냥 그러네 하고 말게 돼요. 요만한 꼬마가 와서 나를 대놓고 무시해요. 요만한 애기가 와서. 그러면 기분이 상할 것 같으세요? 안 상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왜냐? 얘는 내가 그렇게 무시받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가 안 당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른이 무시하면 왜 내가 무시를 당하게 돼요? 내가 왜 상처를 받게 돼요? 내가 그만큼 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길을 아는 사람은 바깥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질 않아요. 무엇으로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안으로 내 정신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신기하게 얘가 정신력이 높아지잖아요. 막 무시하는 사람도 나한테 무시를 못해요.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태풍이 불죠. 태풍이 불 때 그냥 태풍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비도 함께 내리죠. 그런데 비를 동반한 태풍우가 칠 때 자력이 부족한 나무들은 어떻게 되냐면 싹 뽑혀나가요. 그런데 모든 나무가 다 뽑혀나갑니까? 안 그래요. 어떤 나무는 다른 나무는 뽑혀가는데 안 뽑혀나갈 뿐만 아니라 태풍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더 잎사귀가 뿜뿜하고 있어요. 왜냐? 물을 더 빨아들일 수 있는 기회거든요. 태풍은 뭘 가지고 온다? 비를 가지고 온다. 그 가지고 오는 물을 자력 있는 사람, 나무는 태풍에 까딱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오는 물을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무시하잖아요. 그 자력이 없으면 그 무시하는 거에 내가 뿌리째 뽑혀버리지만 자력 있는 사람은 뿌리가 안 뽑힐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은혜를 자기가 흡수를 한다는 거죠. 사람이 무시하는 것만 그러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역경, 난경, 무슨 경, 경계가 많잖아요. 그 경계를 당할 때마다 자력이 없는 사람은 뽑혀나가지만 자력이 있는 사람은 뽑혀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경계마다에 가지고 있는 물, 은혜를 흡수하면서 자기가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수양의 결과에 보면 자주력을 얻어서 수양력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주력을 얻어서 수양력을 얻는다. 자주력은 뭘까요? 자주력이란
내가 주인이 되는 힘이에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죠. 근데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나라 땅덩이가 어디 갔어요? 잃어버렸어요? 땅덩이 그대로 있었죠. 우리 국민들이 그 순간에 어디로 다 갔어요? 국민들도 그대로 있었잖아요. 땅도 그대로 있고 사람도 그대로 있는데 왜 나라를 잃었다고 하는 걸까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주권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외교권, 국방권 여러 가지 권리가 있잖아요. 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땅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나라를 잃었다고 하는 거죠.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뚱이가 멀쩡하니 있고 이 마음이 멀쩡하니 있는데 내 주권, 자주권을 잃게 되면 나를 잃는 게 돼요. 이 정신의 자주력이 없게 되면, 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계를 당해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몸도 이렇게 있고 마음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정신력이 약하면 경계에 뭘 잃는다? 주권을 잃게 돼요. 주권을 잃은 국민은 얼마나 그 생활이 처참합니까? 주권을 잃은 한 개인도 그 생활에 어찌 파란고해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길러야 돼요? 자력을 길러야 되고 그 자력 중에서도 정신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만드신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죠. 낙원으로 인도가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대종사님 법으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야 돼요. 정신의 세력이 확장된 만큼 뭐가 수용이 돼요? 낙원이 수용이 되고 낙원으로 인도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일상생活법 6조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하고 있습니다. 교당에 늘 법회 때 함께 공부하고 집에 가서 저녁 신고, 아침 신고하시고 틈날 때마다 정신 수양하시고 경계마다 온전한 생각으로 잘 치사하면서 영생에 내 주권을 갖고 모든 타력을 은혜로 다 힘이 있고 내가 성장하고 진급할 그런 인연 삼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